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됨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매 이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로 온전한 복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며 그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머무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북교회를 돌아보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말씀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자녀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의 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어른들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 들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생명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의 것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우리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신앙, 말씀신앙, 체험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적신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표적신앙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표적신앙, 말씀신앙, 체험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7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 7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은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은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쓰여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적, 기적 이런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가 표시, 어떤 상징, 신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권능이나 이적 그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으신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표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 기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이요, 어떤 손가락으로 무언가 가르치는 게 있다면 그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데를 봐야죠. 그렇죠? 예.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요, 그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언가 기적을 통해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셔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누리게 되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는 진정한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과거의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포도주의 풍성함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 가운데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 표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표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데 꼭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표적과 기사, 그 단순한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물론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적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지만 이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 중에 표적 신앙이 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이 12장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그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이 보면서까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결정적인 신앙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그들의 시야가 갇혀 있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이 전부다 이거예요. 그것이 잠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어떤 잠시 동안의 원동력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다운 믿음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또는 또 다른 별도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다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까닭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아주 단순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즉 이 말은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아주 놀라운 일들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쓰심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보고 나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일일이 대꾸하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표적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그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 말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른 의미를 갖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것을 구할 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는 일은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만날 경험도 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본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단 2사람만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표적들이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경이로운 것들을 보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놀라는 것도 잠깐이고요, 그냥 때 되면 눈이 오고 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시나 보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이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라고 불평하니까 고기도 주시죠. 불평만 하면 나오니까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고선 그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적 신앙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결과가 보여야지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져야, 내 손에 쥐어져야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작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도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그 먼 팔레스타인 땅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표적과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해 가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 나에게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보여져야 되고 손에 쥐어져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 신앙을 구하고 내가 봐야만 믿겠다, 내가 만져보아야만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져보아야,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씀하신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봐야 믿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보지 못하고 믿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뭔가 드러나야지만,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믿는 것은 참 연약한 믿음이고 쓰러질 수 있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든 군중들 앞에, 그리고 이 왕의 신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고 가더니. 사실은요, 그가 처음에 표현할 때는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까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약 30km가 조금 넘는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를 온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그 아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여기서 내려오시라는 말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여기 계시지 말고 가버나움까지 좀 내려오셔서 아들을 좀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좀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여기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로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거기서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이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가버나움 가운데 이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좀 오셔야 병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데려와야만 합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앞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50절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말은 아직은 숨이 붙어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들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네 아들은 병이 고침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고 갔다, 정말로 믿었을까요? 분명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고 갔다라는 말에 저는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냥은 지금은 그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이미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까지 선언하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끌고 가버나움까지 갈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전화를 걸어서 내 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금 3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서 확인해 보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 걸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은요, 아직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병이 나았는지 아직은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모르지만 이 말씀에는, 성경의 기록에는 믿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귀찮으니까 그냥 낫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당장 죽어가는데,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3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며 지금 아들이 낳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말씀 신앙인데 자꾸만 보여줘야 되고 손에 쥐어줘야 되고, 당장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믿음이 깨지고 불신 가운데 살고, 심지어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지금 나를 만져주신다는 체험이 없으면 말씀은 하나의 그냥 말에만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주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은 자꾸 만져봐야 돼요. 그런데 장성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해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지금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체험 신앙입니다. 이 체험 신앙은요, 표적 신앙과는 달라요. 내가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표적 신앙이지만, 이 체험 신앙은 뭐냐? 그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통하여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체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앙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그 왕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만져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의 병 이미 났어. 에? 났다고요? 내 눈으로 아직 아들의 난 걸 못 봤어요. 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때를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그것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도하다가 그 믿음의 결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 종들이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나로 오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난 데서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언제 났냐? 이 아들이 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버지에 있어서 이 아들이 언제 낳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약 잘 먹고 푹 쉬다가 낳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로 낳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가 언제 낳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언제 낳았다고 합니까? 한시입니까? 그때 낳았다. 그 얘기를 듣는 거죠. 7시입니까? 그 시간을 듣고 나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낳은 것은 언제 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들이 낳았구나. 그가 기다리고 그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아들의 치유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체험신앙이다. 우리가 말씀신앙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신앙은요, 말씀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귀한 믿음의 선조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는요 시대가 완벽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도 보지 못한 사람이 홍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일들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내가 믿기에는 어려운 일들에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가 방주를 만들어 가다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시며 네가 살 곳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갈 곳이 어떠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브리핑하셨습니까? 너 갈 때 괜찮은 곳이야 나만 믿고 가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먼 여정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체험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축복의 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체험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신앙을 넘어 그 체험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표적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더 이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표적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말씀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때를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그 말씀 신앙이, 그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신앙과 체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영적인 시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으로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인내하며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신앙들이 우리들에게 체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뿐만이 아니라 체험 신앙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신앙으로 또한 체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체험 신앙